내가 살았고 주님의 은혜라네 또 나를 찾아오냐니 인도해 주시니 거기
문득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 반석 살렵니다. 아버지
구원받는 이 구원받는 그 모습 주님의 말씀 세포를 꺾여 우리 구원받는 할렐루야 구원받는 너 구원받는 이 구원받는 나 성령 받는 너 성령 받는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죽었어 마치 세포를 꺾였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그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그 기뻐하겠네 시작으로 불러 기뻐하는 것이 세포를 꺾였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너 기뻐하겠네 그 기뻐하겠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의 말씀을 꺾였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아멘
하나는 생각이 말씀처럼 가게 하시네 내 기쁨 속속을 하여 찬송합시다 내 앞에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시기를 찬송합시다 내 앞에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강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로 주보는 전하리 아득한 나의 발길 나가고 저 동상에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땅에서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 큰 비전을 가진 사람도 있고 작게 그날 필요로 하는 그런 소망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망은 바로 삶의 활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보면 소망이 뭐냐? 나 좀 더 큰 아파트에 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어떤 사람, 내가 좀 더 좋은 차를 타야 되는데, 아니면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 기업으로 내가 키워가야 되는데, 아니면 좀 더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소망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그럴듯합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소망에 그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늘나라에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 오시는 날에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에 이루었던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루었던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날을 대비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이룬 이것이 세상으로만 국한된다면 너무나 허망하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하늘나라의 기업으로 연결어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 세상이 어떠하며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어떠하며 또 주님 재림하실 때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니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현재밖에 없습니다. 미래도 지나갔고 과거는 오지 않았고 오직 현재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미래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올 것이니 까지는 미래인데 다 하면 과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오직 현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역사적인 시간은 과거와 현재, 미래 길게 연결이 되어 있고 시간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즉 주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처럼 우리가 인식하는 이런 시간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인식하시고 동시에 보시고 동시에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인데 공간도 초월하시고 시간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우리의 시간 개념과는 다르다 하는 이 사실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뭐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신다 했는데 제자들에게도 내가 속히 오리라 2000년 전에 벌써 주님은 속히 오리라 하셨는데 2000년이 지나가 버렸어. 그건 아직 안 오셨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속히 오신다 했지만 그거 아닐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 사도는 그렇지 않다.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인식하는 시간 개념과 주님이 인식하는 시간은 다르다. 너희들은 곧 오시리라 속히 오시리라 이러면 바로 내일 아니면 1년 내로 오시는 줄 알지만은 주님의 속히는 1000년일 수도 있고 2000년일 수도 있다. 왜? 시간 개념이 다르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너희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 더딘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구원하여야 할 많은 사람들, 이 땅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자기의 상급과 자기의 부활체와 이런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될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고 그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래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것 뿐이다. 그게 준비되면 주님께서는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도둑이 내 언제 갑니다 하고 갑니까? 순식간에 와서 그냥 훔쳐가는 것처럼 주님도 오실 징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은 어느 순간에 오시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테니까 너희들은 도둑같이 오시는 갑자기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런데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게 물질이라는 것은요, 이 지구에 있는 뭐 고체, 액체, 그냥 고체, 액체, 그 다음에 기체 등 이런 세상의 물질 구성 모든 요소가 풀어져 버린다. 이 말은 사라져 버린다, 해체돼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난다. 다 풀어져지고,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리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재림을 기대하며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은 바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확실한 재림을 앞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는 어떤 것인가? 먼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여기에 거룩하다는 것은 악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헌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대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악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다 파멸되고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세상이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에 이루어놓은 우리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천국과 연결되지 않고 천국에서 결실되지 않는 삶이라면 정말 허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이 천국의 상급이 되고 천국과 연결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지금까지 내 한평생 70년을 살았는데 뒤돌아가 보니까 허망하다. 쫓기듯이 살 때가 참 많고 그저 이 세상 일에 밀려서 허겁지겁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온 것 같은 것이 내 인생이구나. 그러면서도 여전히 지금도 쫓기고 허겁지겁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여러분 60대는 60km 속도로 인생이 흘러가고 70대는 70km 속도로 간다 그러잖아요. 저는 지금 10km 더 업돼서 속도가 10km 더 빨라졌어. 80대가는 80km 가버렸기 때문에 금방 인생 끝나잖아요. 근데 아하 정말 이 짧은 인생 동안 내가 천국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늘 상급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아찔해요.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이상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앞으로 하는 모든 일은 하늘나라 상급이 되는 일만 하겠습니다. 하늘나라 상급이 안 되는 일은 될 수 있으면 안 하겠습니다. 마지못해서 해야 될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마지못한 경우까지도 다 그냥 하늘 상급을 쌓는 하늘나라 상급이 되는 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쉽지 않더라고요. 기도하고 며칠 안 됐는데 벌써 하늘 상급과 상관없는 일을 슬슬 하려고 폼 잡거든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 하나님 이제 정말 하늘 상급과 상관없는 일은 안 하겠습니다. 하늘 상급과 상관 있는 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할 때도 그 일을 통해서 하늘 상급이 쌓여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멋지죠? 아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설교를 잘해야 목사고 큰 교회를 해야 목사고 인물이 잘나야 목사고 박사학위를 뒤지고 써야 좋은 목사입니까? 제같이 하면 그래도 괜찮은 목사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그것을 원하신 분이십니다. 요즘 이제 제가 조합의 일을 좀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 유엔합협동조합은 그냥 조합이 아니고 하나의 큰 선교단체입니다. 앞으로 CCC나 예수전도단보다도 오히려 더 크고 영향력 있는 전도단체가 됩니다. 선교단체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그 밑자리를 딱 깔아놓은 게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적어도 한 10년만 흐르면 그냥 CCC나 예수전도단보다 훨씬 능력 있고 영향이 큰 전도단체가 됩니다. 선교단체. 왜냐하면 CCC나 예수전도단 이런 YMC 이런 거는 다 그냥 순수 복음만 전하잖아요. 저희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빵과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순수한 복음을 함께 전하기 때문에 굉장한 힘을 가질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요즘 조합에 또 가보면 여기가 유엔아 협동조합인지 서구상교인지 분간이 잘 안 가. 요즘에 전부 우리 서구상교회 성도들이 자 주방 우리 성규랑 성도님 꽉 잡고 있죠. 또 뭐 시설하는 게 관리하는 거 우리 교회 부목사 어떤 그 박영근 목사 다 관리를 하고 있죠. 매장 또 뭐 그 관리하고 있죠. 정령전 관리하고 있죠. 강의 우리 장로님도 이제 시장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뭐 하는 내 눈치를 실실 봐. 그리고 이거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도 점점 내가 없애려고. 나는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살 숨어버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걸 또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걸 또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모양이 천국을 그대로 옮겨져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천국에 이 목사가 천국에 갔는데 내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함께 헌신하던 교인이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어쩌다가 보이는데 저자 개털모자는 쓰고 앉아있어. 그러면 목사가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장로님, 집사님, 전사님들 전부 다 번쩍번쩍 빛나는 훌륭한 쓰고 활발하게 그냥 들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도 그걸 원했어요. 너희는 내 자랑의 면류관이다. 바울 사도가 전도하고 양육한 사람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너희는 내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씌워주시는 면류관도 있고 모든 그런 상급과 복도 있겠지만은 자랑의 면류관에는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이 천국에 갔는데 참 면류관 쓰고 영화로 그러면 태양처럼 찬란한 부활체를 입고 쫙 주님 앞에 나타나서 찬양을 하면 이제 제가 뭐라고 하는 예수님 보셨죠? 다 이 장로님 이 사람들이 제가 함께 양육했던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게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가 천국에서 제 자랑의 면류관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요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면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 사람들은요 세상에 비리하게 안 삽니다. 확실하게 살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복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도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다 그냥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너 이제 죄 없다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고 의가 있는 그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도 요한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고 이것을 기록해서 전해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해서 전했어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이야기했지만 사도 요한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면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을 쭉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설명을 하지만 저는 생각할 때 사도 요한이 천국에 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설명한 것은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표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있는 실제적인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없거든요.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막 보석 12가지 보석을 가지고 막 이야기해놨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 보석들 그래 이야기하는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보석보다 여러 수천 수만 배 더 좋은 것이에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냥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거기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떠하냐,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우리의 영원히 살 그곳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는 것, 웨딩드레스 있는 것은요, 일생에 최고로 아름답게 단장하잖아요. 이 말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준비되더라. 우리는 거기서 살게 된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거기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그곳에 하나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요. 이 하나님의 아들 된다, 딸 된다 이 말은요,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는 너무나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된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세상에 울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날에는 눈물 흘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슬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세상에는 모든 조짐은 질병, 슬픔, 사망, 이달픈 애통 이런 모든 것도 거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이고요. 또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 이 생명수 생물이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완전히 생수를 마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성의 빛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 같고 수정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동서남북에 세 개씩, 동쪽에 세 개, 서쪽에 세 개, 남쪽에 세 개, 북쪽에 세 개씩 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의 성곽은 12기초, 성마다 12기초석이 있다. 기초석 위에 보석으로 세워놨는데 그 성이 얼마나 크냐면 그 성은 12,000스타디온 정사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12,000스타디온에서 12,000스타디온은요 이 메타로 환산하면 2,300km, 2,300km.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실질적으로 2,300km냐? 아닙니다. 12,000스타디온이라는 굉장히 큰 것을 말하면서 12라는 수에다가 만을 곱했기 때문에 무한하다는 그 천국의 크기는 무한한데 그 실제적인 모습을 그렇게 말해놨고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할렐루야. 천국의 얘기를 딱 하니까 잠이 싹 오죠. 입신 들어가야 되니까. 천국 봐야 되니까. 여러분 안 그래도 돼요. 가보면 돼요. 그런데 설명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있을 때 천국 세상보다 조금 좋겠지. 그게 아니고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기초석이 있는데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요. 12기초석, 첫째는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째는 홍만호, 여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노옥,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비치옥, 11번째는 청옥, 12번째는 자수정. 이래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보석이 아니고 그와 비슷하지만 세상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너무 찬란하고 광채가 나는 그런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뭘 말하는 계속 요한계시록 읽고 성경을 전체 읽어보면요, 아론이 제사장 아론의 복장에 보면 12보석이 있어요. 12보석인데 그 12보석은요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도 읽어보면요 그 12보석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고 12사도를 말하고 우리 모두가 거기에 속해 있는데 각각
지파마다 모양 다르고 틀리는 너무나 다양하면서도 빛난 삶을 거기서 살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12문, 즉 동서남북 3개씩 해가지고 문이 있는데 그 12문은 진주인데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 문이 진주 한 개로 만들어요. 진주를 짜붙인 게 아니고 진주 한 덩어리 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문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정금 중에서 너무 불순물에서 맑은 유리처럼 맑은 정금이더라. 그 다음에 성 안에는 성전이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여호와의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기 때문이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해도 필요 없고 불도 필요 없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리라. 성문은 도무지 닫지 않으니 그게 밤이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며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거기 들어.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습니까? 아멘. 모르겠습니까? 됐습니까? 아멘. 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영적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갚아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렸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 생명책이 기록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예수님 영접하셨죠? 네. 그래서 거기 이름이 있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할렐루야. 따라 합시다. 나는 지옥 가기는 걸러 먹었다. 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옥 가기 걸러 먹은 천국 백성들은요 어디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또 거기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고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상급받아 다스리는 삶을 산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22장 5절까지 이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 어떤 모양이냐 하는 것을 잠시 짐작을 해본다면 천국은 실제적인 곳이며 특수한 물리적 공간입니다. 그냥 상상 속에만 있는 사이버 공간 같은 그런 곳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인 특수한 물리적인 공간.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중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이런 지구 같은 이런 물리적 공간이 아니고 이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건 전혀 다른 순간 이동이 가능한 그러나 실제적인 물리 공간. 우리의 부활체도 그런 공간에서 살아가기에 적합한 그런 몸으로 부활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천국의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을 여러 가지로 보석으로 표현을 했지만 천국의 실제적인 모습은 이것보다 훨씬 더 영화롭고 찬란하고 빛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요 무한한 공간입니다. 무한한 공간이고 중심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중심이시고 여러분 거기는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요 아무리 귀한 보석으로 꾸며놔도 거기 주님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요즘 고향 잘 안 가요. 옛날에는 그냥 1년에 2번 3번 되고 고향 쫓아다녔어요. 왜? 아버지 거기 있거든.
어머니 그거 있거든. 근데 아버지 어머니 다 별시하시고 나니까 안 가지더라고요.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계시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좋은 것이고 우리가 가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그 천국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수준을 넘어갔습니다.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단계는 훨씬 뛰어넘은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가져야 할 확신 여러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만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은 지옥 가기는 걸러 먹었습니다. 제가 이제 따라하라 해서 했잖아요.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걸 보면 놀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놀고 있네.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이해를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신학자 중에 목사들 중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알아? 딱 죽는 순간에 딱 결정될 텐데 죽어봐야 알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느냐? 딱 죽는 순간에 천국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을 결정되는데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정녕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사실이 확실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확신은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기도해도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다. 일단 해보자. 그게 아니에요. 확실히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신을 가져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왜? 이런 확신이 왜 필요하냐면 이런 확신과 천국에 대한 확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진 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천국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산다는 것.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있다. 천국은 있다. 확실하게 이야기해서 천국은 있다. 천국은 있다. 안 따라하는 사람은 뭔데? 없다는 말입니까? 아이 무슨 따라 안 하나 하나 안 하면 다 있는 줄 아는데 그래도 하세요. 그래도 이걸 고백하는 너무 중요한데 천국은 있다. 천국은 있다. 나는 거기 간다. 나는 거기 간다. 나는 거기서 상급 받는다. 나는 거기서 상급 받는다. 아멘. 삶의 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요 너무 중요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거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한 사람은 맨날 세상 것에 걸리니까 세상 것에 질질 끌려다닙니다. 자기가 오락하면 오고 가락하면 가고 시키는 다 해요.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거나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세상 것을 포기하느냐? 안 합니다. 세상 것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맨날 세상 것에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 것을 다스리고 세상 것을 정복하며 삽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이 문화명령 수행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땅의 것에 질질 끌려다닙니다. 나무 보고도 절하고 돌비 보고도 절하고 소 보고도 절하고 뱀 보고도 절하고 천국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소망을 확실히 가질 때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심지어 사단도 정복합니다. 악한 세력도 정복합니다. 물질도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마귀를 이깁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즉시 회개하고 바로 회개하고 승리합니다. 여러분, 네.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대충 슬쩍 무시하고 소멸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철저히 인도받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진 사람은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천국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재물을 천국에 쌓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 재물을 천국에 쌓으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 땅에는 마귀가 도둑놈이 마귀인데요, 다 훔쳐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것이 부패할 때 다 썩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땅 심판할 때 다 불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재물 천국에 쌓으라, 천국에 쌓으라. 할렐루야. 그런데 재물을 천국에 쌓으라는 더 확실한 중요한 이유는 우리요 땡전 한 번 헌금만 하고요 아무것도 주님 앞에 안 드려도 우리 주님은 부족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부족은 없어요. 완전히 만족하시고 얼마든지 풍요로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재물을 하늘에 쌓으려냐면 우리의 마음을 달라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목사님 시정 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얼마나 필요한데? 교회다 헌금하라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물질을 하늘에 쌓으라는 겁니다. 물질 사용을 천국의 상급이 되도록 세라는 말이에요. 물론 그 중에 헌금도 포함되지만 그것을 할 때 하늘 상급이 쌓여지고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고 우리는 더 큰, 더 확실한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왜? 물질이 거기 있어. 우리 마음이 거기 있고 그러니까 우리 소망이 거기 있게 되는 겁니다. EBS 프로그램 중에 아빠 찾아 사마리 가는 게 있어요. 아빠 찾아 사마리 가는 게 뭐냐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왔잖아요. 뭐 네팔이라든지 캄보디아 저개발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돈 벌러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고국에서는 아빠 보내놓고 아내나 자녀들이 보고 싶어서 눈물을 치잖아요. 그런데 EBS에서 어떤 한 사람을 딱 선택해가지고 이 사람의 가족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찾아가서 이래가지고 초청해가지고 아내도 데리고 오고 딸도 데리고 아들들을 이제 초청하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아빠 만나러 간다고 뭐 기대하고 가잖아요. 근데 아빠는 몰라. 그래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일하는데 어느 날 회사 스피커에서 아빠 하는 소리 나오는 거예요. 딸의 소리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만희 수만이 타국에 자기 고국에 있는 딸이 스피커 통해서 소리 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이게 웬 소리냐고 두리번거릴 때 저쪽에서 짜자잔 하고 아내하고 자녀이 나타나요. 끌어안고 좋아가지고 눈물 날 정도로 그런데요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다시 이제 자기네로 가야 되죠.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그건 더 예전에. 그런데 그렇게 보내놓고 이 근로자는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왜 더 열심히 봤으니까 힘이 나고 또 열심히 일해서 고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천국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동안 살아가는 나그네와 행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날에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천국 소망 가지고 한 모든 것들 하늘 상급을 쌓는 마음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
차곡차곡 천국에 상급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주님께서 나를 믿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늘의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정말 천국 상급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다 주님이 계산해 하늘을 상급으로 쌓아가는데 여러분 여기 찬물 한 그릇 대접한 상 우리 주면 얼마 줘요? 한 10,000원 주면 되겠습니까? 10만원짜리 상품권 하나 주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10만원짜리 상품권 하나 줘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하고 10만원짜리 상품권 하나 받으면 진짜 괜찮지.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예비한 그 상은요 10만원짜리 상품권 1000만원짜리 뭐 수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귀한 것으로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봉잡은 사람 할렐루야 작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상급을 얘기해요. 이런 장사를 왜 안 하느냐 왜 안 하느냐.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은요 고래청자 엿박아 먹듯이 그냥 열심히 해놓고 그냥 삐기 부리고 성질내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알아주지도 않고 삐죽삐죽 하라고 하면 교회에 안 삐기 고래청자 엿박아 다 똑같은 거 알아주면 안 되지. 알아주면 몰라줘야 되지. 그래야 하늘 상급되잖아요. 저는 성도들이 뭘 하면 진짜 잘 안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열심히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알랑가 모르겠다. 마치 모르는 것 같아. 다 알고 있어요. 목사 눈치 빼보면 시체입니다. 다 알고 설득 지나가는 봐도 다 알아요. 심지어 무슨 말을 하는데 다 와요. 다 들어요. 그런데 말 안 하잖아요. 왜? 마리가 칭찬해주고 막 고래청자 엿박아 먹는 그게도 한 땅에 상급받아 보니까 하늘 상급 없어지잖아요. 그런 짓은 내가 왜 해요? 왜 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만 요만큼만 이만큼 칭찬해주면 가브리가 칭찬받아 보면 가브리가 하늘 상급 다 상한 그 없애는 거잖아요. 사실 내 자랑보다도 다른 사람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들 자랑, 뭐 강국사 자랑, 천암 자랑, 뭐 장로 자랑, 집산 자랑, 우리 성도들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 참 목사 인정거리가 좀 없다. 대체적으로. 왜? 수고했는데도 수고한 인사도 잘 안 하지. 하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겠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보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늘 상급돼야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 우리의 참 아버지 계시는 그곳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정말 영광스럽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보 그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그림 너무너무 좋아요. 주보 있는 그림 한번 보세요. 천국 입구에 딱 들어갔는데 안겨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뒷꼭대기가 왜요? 목사 안 닮았어요? 예? 좀 닮은 거죠? 근데 참 이 그림이 뒷꼭대기 네 모습 닮았기 때문에 내가 더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안고 있는 분이 주님이고 주님 품에 우리가 안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안긴 사람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기 주님께 안긴 사람이 누구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나야 되겠어요? 와 가서 안겨야 되죠. 주님도 그냥 안아줘야 돼요. 그냥 뻘쭘하게 서먹서먹하면 되겠어요? 뻘쭘하게 서먹서먹하면 안 되잖아요. 와락 안겨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천국 소망 삼고 하늘 상급 쌓아가고 주님 말씀대로 사느라고 고생도 하고 문디 같은 목사 알아주지도 않아도 그냥 알아주기나 말기를 했고 이러면 와락 가서 안기는 거예요. 안 알아준다고 그냥 막 교회 희재하고 때리치 앞으로 다르게 갖고 이사하면 멀리 서가지고 안길까 말까 쭈삐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주님 나라 가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땅만 바라보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마귀를 이기는 거요. 세상을 이깁니다. 죄악에 빠지지 않고 죄악에 빠져도 바로 회개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철저히 성령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간절히 우리에게 부탁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 소망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